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7장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또한 어제의 본문인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인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부에게 다가가시며 울지 말라라고 하셨고 죽은 이의 관에 손을 대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이가 살아난다는 것은 현대의 어떤 의사도 어떤 명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졌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알립니다. 그러자 요한은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즉 메시아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자신은 로마의 하수꾼인 헤롯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메시아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되어 있어서 아픔과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그저 평안한 세상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고 새 나라를 세우면 이러한 세계가 열려야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생각은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구별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초림의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이 재림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신약에 와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 전까지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와 아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을 심판하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침 질병과 고통과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맹인을 보게 하신 때였는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 자신이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서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 사역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실족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주기를 바랬는데 다른 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앙인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잘 깨달을 것이라 믿고 그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를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여자가 낳은 어떠한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후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며 교만히 행하다가 세례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하며 너무 금식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뭐라고 했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며 먹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즉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백성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들 모두 각자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해석하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백성들은 그 차이를 알면서도 또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달라도 예수님께 물으며 그 응답을 받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통해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대대로 인생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오며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나에 대한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